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다녀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온 것이 이제 다 먹고 떨어져서 기근은 7년 동안 계속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모자랐겠어요. 또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가 일어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번에는 유다가 나와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서 간신히 이제 애굽 땅으로 다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생각에는 문제가 먼저 보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기 쉬운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여기 지금 야곱의 집안에서 우선 급한 거는 양식이 있어야 산다. 양식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급한 문제 같은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러 가는 게 마땅한데 그걸 안 보내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양식 떨어지면 다 죽게 되는 거, 야곱이 그걸 모르 갔어요. 평생을 어렵고 힘들게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그 아버지가 그걸 왜 모르겠냐 그래. 그런데 그걸 안 보내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소유의 문제,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 이걸 우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 관계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악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 죄악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고 신뢰가 안 되고 그러면 그 관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루벤이 큰아들이 먼저 어저께 나섰다고 그랬죠. 37절 루벤, 그 전장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오리다 할 때 38절 야곱의 대답이, 아버지 대답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라. 거기 내려가지 않으면, 보내지 않으면 양식이 없어서 어차피 죽게 되는 거예요. 가나 안 가나 굶어 죽으나 갖다 주거나 하는데 이왕이면 가는 게 낫지요. 그런데 루벤이 얘기할 때 아버지 야곱이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넌 못 믿겠다 그런 얘기예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너한테는 못 믿기겠다 그러니. 왜요? 루벤이 아버지 소모를 범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신뢰가 깨지면 못 맡겨주는 거예요. 신뢰가 먼저,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평생 달라고 그러고 왜 안 주시냐 그러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신뢰, 이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겠어요? 그러면 또 더 기고만장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게, 이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니에요. 하나님 높은 데 올라가서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야곱이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이때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마 유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앞에 3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가 이제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그럴 때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쳐넣어서 죽이자 그럴 때 애굽으로 팔자, 종으로 팔자 했던 사람이 유다거든요. 유다인데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한테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찢겨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진짜 죽은 줄 알고 요셉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양을 잡아가지고서 피를 발라가지고서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 죽었다 이러니까 진짜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그 자식들이 다른 아들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아주 싸해지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양식이 떨어져 가면 양식 사오는 거 누가 걱정해야 돼요? 늙은 아버지가 걱정해야 됩니까? 젊은 녀석들이 걱정을 해야지. 아버지 어떻게 될까 봐서 우리가 가서 양식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서야 되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안 나서는 거예요. 왜 안 나서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 관계가 지금 깨져 있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나선 이유가 그 요셉과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형제들이 유다는 그래도 살려주려고 그런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대화를 안 하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 반목과 갈등이 있고, 네가 그때 팔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일 없었겠냐. 살리려고 그런 건데 나중엔 이 화가 된 게. 그리고 그러니까 유다가 집을 나갔단 말이죠. 형제들 떠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거하다가 그만 가나안 여인을 얻어가지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게 세월이 지나서 또 이제 컸고, 첫째 둘째 장가를 드렸는데 그 이제 죽고, 둘째를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한테 넣어줘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러다가 오난이 죽고, 세 번째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유다 생각에 셋째 아들까지 잃어버릴까 봐서 안 넣어줬단 말이지. 아들 죽을까 봐서 하나 남겨놨단 말이지. 막내 실라를 남겨놨는데, 그러다가 일어난 사건이 양털 깎는 데 갔다가 시아버지가 다말 며느리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 아들이 죽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건지 유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심정을 조금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아들은 저 아버지가 왜 저래 저거 왜 그래 그러는데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라헬이 죽고 요셉도 죽고 그러니까 베냐민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알고 그 심정을 헤아려 드릴 때 그때부터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내 혼자 갔다는 것이 아니라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래서 우리가 함께, 8절에도 보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함께 책임져 주겠다. 자기가 또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심정을 알고 그걸 헤아려 주려고 하니까 비로소 아버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쭉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안 보내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아버지가 안 보낸다고 그러면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안 가겠습니다. 근데 보내시면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야곱이 결단하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사정 형편도 중요하고 내 생각도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철든 신앙이고 좋은 신앙인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순간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하시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시지? 왜 우리 교회는 교회 지는데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때 그게 이 철든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처소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원하고 계신지 그걸 알아야지. 어버이날 지났지만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그걸 헤아리고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자식이, 그게 효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만 하고, 돈 있다고 돈 몇 푼 들었으니까 이거 가지세요 그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엄마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고 그걸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 자식이 효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그걸 헤아려 드리는 사람이 철든 신앙이고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달라고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 것도 없고 그냥 생각할 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을 하면 평생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걸 걱정하지 마, 소유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달라고만 하고 그런 것은 누가 하는 거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관계는 그냥 내버려, 관계는 죄악으로 갈라지고 깨졌는데,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달라고만 그러면 그거 주면 그거 가지고 또 내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죠. 요셉에게 양식이 풍부해요. 얼마든지 있어요. 요셉이 원하는 게,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요셉이 원하는 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얼마든지 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숨기고 아닌 것처럼, 여기서도 유다가 진짜 요셉 나중에 다 드러날 건데, 살아있는 거 드러날 텐데, 요셉 우리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마디 했으면 쉽게 해결이 됐지요. 살아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7절 말씀 보면서 이 얘기를 할 때 형들이 몰랐을까? 진짜 몰랐을까? 왜 너희들이 내 아우가 있다고, 다른 아우가 있다고 얘기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아버지가 그럴 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우리가 대답을 한 것뿐입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물어볼 때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네 동생이 살아있느냐, 이거 물어볼 때 생각 안 했겠어요? 왜 이걸 묻지? 왜 우리 가족상을 알고 있지? 그럼 그때 아무리 요셉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총리 대신해서 다른 의복을 입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다 그랬더라도, 이거 동생 아니야? 이 생각 안 들었겠냐 그런 얘기예요. 짐작이라도 갔지. 거기 10명이 가가지고서 보면서 저거 동생 모습 저거 비슷하네, 이거 알지 않았겠나. 근데 그렇게 되면 큰일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니기를 바라고, 부정하기를 더 원하는 것이 아마 형들의 모습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는 깨지는 거지. 거기서 그 앞에서, 요셉 앞에서 혹시 동생 아니에요?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용기가 누구한테 있었다 그러면 금세 풀렸겠지요. 관계가 풀렸겠죠. 근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죄를 졌거든. 죽을까 봐서. 그 얘기했다가 지금 총리 대신이 됐는데 죽을까 봐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빨리빨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끓이고 있어봐야 이 관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달라고 애를 쓰는데 관계가 해결돼야지요.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지요. 이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복음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고 만사 제껴놓고 이것부터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해결 안 되면 평생 허송세월로 신앙 잘한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했다 뭘 했다, 이걸로 끝나면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의 주권은 없는데 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건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신앙 평생 하면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걸 모른단 말이지. 이를 위하여 주님이 죽고 사셔서 주인 되어주러 오신 것이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죄악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리라 그래. 죄악 때문에 상달이 안 돼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헛수고를 많이 하는 거냐 말이지. 이거 아주 명심하시고, 급한 문제다, 당장 필요하다, 하도 졸라대니까 어린아이 시절에는 엄마가 젖주지만 좀 크고 그러면 네가 갖다 먹어 그리고 저한테 해결하려고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걸 명심하시고 이걸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열리면 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양식을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돈도 도로 다 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다 말이지. 근데 그건 해결 안 하고 딴척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거냐 말이지. 여러분, 이 요셉과 이제 형들의 관계, 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 이거 잘 깨닫고 이거 잘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세상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중요한 줄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사신 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 자기 노력으로 됐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낸 율법적인 신앙 하지 말고,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하지 말고, 그거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의 은혜로다가 관계가 열려지는 복음적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잘 할 수 없으니까 이 요셉이 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돼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 생활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유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런 심정을 알게 되고, 죽을까봐 이제 걱정인데, 유다의 고백 중에 놀라운 것이 9절 끝에 보면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자기 자신을 이제 대신 이제 거기서 죽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정신이 있고,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요셉도 죽고 시몬도 죽고 베냐민 들어가면 또 베냐민도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죽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앞에 죽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대답은 뭔가 하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산다고 하는 것,
이걸 믿고 따르는 것이 이게 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눌려 있어요. 거기 억압돼 있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 믿음 지키면서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분위기를 반전시킨다고 하는 거, 그걸 지난번에도 요셉과 바로의 관계에서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죽음의 세력에 속한 자냐 영생에 속한 자냐, 그걸 얘기할 때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영생에 속한 자지, 땅에 속한 자 없어질 거 이거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땅에 속한 거 땅에 거 붙잡으려고 할 때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하루도 평안이 없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을 때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서 결단하고 이제 데리고 가라. 그리고서 이제 보내는데, 야곱의 그 원래 그 옛사람의 모습, 특유한 그 옛사람의 모습, 세상적으로 살던 옛사람의 모습이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냥 가지 말고 애굽의 총리 대신 그 사람 마음을 좀 사로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 예물로다가 뭐 유향과 모략과 뭐 뭘 다 준비해 가지고 가라. 이게 언제 하던 짓이에요?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때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적인 계산이고 생각인데 자기 습관이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예물이 아니라 사실은 뇌물이지. 예물은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물이고, 해결하려고 하는 건 이게 뇌물인데 뇌물 성격이란 말이지. 그걸 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12절 혹시 지난번에 가지고 온 돈, 요셉이 다시 돌려보내던 돈, 그거 잘못됐으면 큰일 나니까 이번엔 갑절의 돈을 가져가서 혹시 잘못됐으면 그때 이거 우리가 도둑놈 아닙니다, 도로 가져왔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은혜를 줘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자식들 키우려고 어렵고 힘드니까 있어도 잡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있어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은혜를 누릴 줄 모르고 인생을 즐길 줄,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건 좋은 모습이긴 했는데, 영적으로 볼 때 은혜를 누린 거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시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질 거 썩어질 거 다 지나갈 거 이것 때문에 우울이고 쭈그리고 울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하지 말고, 광야 출애굽 1세들 모양 그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주신 영적인 신분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신앙하라, 그런 말씀이. 그래야 얼굴이 빛나지요. 그래야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쫓아오지. 이거 있어도 조금 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해결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기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7년 흉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그거 모르시겠어요? 요셉이 지금 형들이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그걸 모르겠어요? 그 과정 거쳐서 은혜의 길로 형통의 과정으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거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의 숲을 볼 줄 알아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사는 것인 줄 알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맡기세요. 하나님의 은혜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고 맡기면 하나님 앞에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유 때문에 비교의식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놓고 갈 거지 그 영원히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면 욕심만 사로잡히고 조금 더다가 출애굽 1세대들 뭐냐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기브로 탔다
이 탐욕의 무덤에 죽는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의 인생. 자투약계 상황에 세력에 붙잡힌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거듭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럼 구별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신앙이고 14절에 비로소 이제 야곱이 해야 될 소리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비로소 보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진작 하나님 의지에서 내가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부터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하고 씨름하고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깨지고 너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 싸워서 이겼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끙끙끙끙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을까봐 베냐민이 죽을까봐 뭐 어떻게 될까봐 어차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진작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니. 이게 인생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끝까지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맨 나중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들들한테도 안 되니까 통하지가 않으니까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거 했겠지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 드리세요. 믿어 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맡아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을 열어 드리는 게 이게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헌척하고 또 끄집어 들고 가시지 말고 진짜 맡겨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해 보시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빨리 양식 문제부터 소유의 문제부터 내 문제부터 이것부터 해결해 주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관계부터 해결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안 바뀌고 관계는 해결 안 해놓고 양식부터 달라고 그러면 그거 해결이 되냐 그러니. 그러니까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것부터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으면 양분이 올라와서 절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어렵게 하지 마세요. 신앙 율법적으로 우리가 자꾸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복음적으로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절로 하나님이 다 에덴의 동산에서 갈라졌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하게 하셔서 절로 결실을 맺게 하는 복음적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르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 그런 말씀이. 이 고백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세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여기서 다 살고 죽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목숨 걸겠습니다. 그리고서 했던 것도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됐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은 옛사람이 까무러쳤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인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예수님도 그냥 죽는 걸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 그러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할 때 그때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도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왔다 갔다 오면 믿음 생활인 줄 아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이 전능이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면서 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정 형편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바뀌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질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근데 야곱의 믿음은 아직까지 거기 이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고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맡기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믿고 인내하시기 바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의 역사에 증인이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되는 내 십자가가 뭔지 그것부터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막혔던 관계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4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